이 한 해 동안도 찬양의 가사처럼 거룩한 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5년 새해가 밝아 신년 감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한 해의 이정표와 같은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한번 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규모면이나 책의 수량면이나 가장 큰 도서관이 미국에 있는 의회 도서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상적으로 책을 쓰면은 그 책도 아마 미국 의회 도서관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크고 많은 책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도서관은 대학입니다. 저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이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버드대 도서관은 해리 엘킨슨 와이드너 기념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이 세워진 동기가 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양사고인 타이타닉호가 침몰합니다. 이 타이타닉호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해리 와이드너라는 청년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아들을 잃었던 슬픔에 잠겨있던 그의 어머니 엘리너 엘킨슨 와이드너가 아들이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했던 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과 당시 200만 불, 지금 시가로 약 30억 원이 넘는 그러한 돈을 기부하여 1916년에 이 도서관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 도서관을 건립하여 이 하버드대에 기증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 와서 공부를 해도 좋고 여기 와서 책을 읽어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을 드나들며 공부하고 책을 읽는 학생들은 반드시 수영을 1마일 이상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학생들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는 공부벌레지만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혹시 수영을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위급한 상황에서 무언가 그의 삶에 의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사람들도 살면서 여기에서 공부하지만 수영은 1마일 정도로 1.6km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세상도 무언가 의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잘 살아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승리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신년을 시작하며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이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만들고 깎아서 세운 우상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115편 1절부터 쭉 8절까지 보면 우상의 헛됨을 다윗이 얘기해요. 우상은 말도 못하는 거고, 우상은 귀가 있지만 듣지도 못하고, 우상은 눈이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우상은 손이 있지만 만질 수도 없고, 우상은 다리도 있지만 걷지도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인데,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기며 이 우상을 의지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2025년 시작하는 이 신년 감사주의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 동안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한 해 동안 나의 가는 길에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신앙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다 라고 선언을 해요.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9절, 10절, 11절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3번씩이나 반복하여 의지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의지하다라는 그런 뜻은요, 영어 성경에는 trust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히브리어로는 바타흐라는 말입니다. 이분에게 신뢰하고 이분에게 희망을 걸고 이분만 확신하는 겁니다. 살다가 보면 얼마나 신뢰할 것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배운 학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확신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요. 저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시온의 대로처럼 하는 일마다 뻥뻥 뚫리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하는 일이 막히고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놓이면 우리도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질되어 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술술 풀리는 것 같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분을 의지해야 되나? 성경은 이분만이 도움이고 이분만이 방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언제나 손을 내밀면은 이렇게 채워주는 분이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나 용돈 좀 이라고 했을 때 그 1,000원, 2,000원 이렇게 주면서 그래 잘 써라 라고 하면 너무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도와주는 원조자가 있고 돕는 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이분이 우리의 엣제르 도움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진짜 참 도움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도움뿐만 아니라 방패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의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신 나를 변호해줄 변호사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되고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당하여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알았기에, 이분이 우리의 방패 되기를 알았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한 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을 대표하여 여호와를 끝까지 변함없이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을 말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여호수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지금부터인데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대신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도 만만치 않는 삶이었어요. 참 힘들고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것이 쉽지 않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다라는 겁니다. 전쟁도 해야 되고 먹이고 살리는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여호수아가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신 못 차리는 여호수아를 붙잡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 일을 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붙잡고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아무도 살아보지 않는 2025년을 발걸음을 떼고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나가죠. 제일 첫 어려움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릅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법궤를 맨 사람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맨 사람들은 그 요단강에 들어가면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법궤를 맨 사명 때문에 대꾸하지도 않고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요. 희한한 일은 그 엄청난 물이 단번에 뚝 끊쳐서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가운데서 메고 나온 12돌을 길갈에 세우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를 의지하고 살았더니 우리에게 이런 복까지 주시는구만요 라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앞에 다다릅니다. 어마무시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주 허접한 성이라도 오한말을 갖고 가고 망치를 들고 가야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 성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에요.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7일에는 7바퀴를 돌되 내가 호령하면은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을 돌면서 아무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제가 만약 그 가운데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그 성을 따라 돌았을까요? 옆에 사람에게 이랬을 겁니다. 야, 미친 소리 아니야?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돌면 이 성이 무너져? 7일째 7바퀴 돈다고 이렇게 튼튼하게 무너지겠어? 라고 아마 바람을 잡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돕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도는 이 7일째 되는 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를 때 그 난공불락 같은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아마 가장 놀란 사람들은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저 미친놈들 오늘 또 도네? 이게 돌면 무너진다고? 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도 하시는구나 라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무너뜨리고 단단한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단단함이 정말 모래처럼 사그러드는 이런 역사와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격하니까 아이성이라는 너무나도 허접한 성이 나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장난감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3,000명만 싸울 사람만 골라서 올라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청종했다가 3,000명만 갔다가 대패를 하고 물러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지요. 요단을 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했지만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신뢰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이 모든 아픔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상황과 관계없어요. 이게 큰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건 작은 상황이니까 우리끼리 하고 이게 아닙니다. 형편과도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큰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작은 일이니까 우리가 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고 살 때 그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희망을 걸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임을 기억하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여 승리했다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삶으로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막아주시는 이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요한복음 6장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갖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너무너무 사도들이 기뻐했겠죠. 야, 이런 역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에 흠뻑 빠져있는 사도들을 예수님이 먼저 배 태워서 건너로 보내십니다.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한밤중에 호수에 폭풍이 몰려오지요. 그때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야, 유령이 나타났다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면은 나를 물 위로 걷게 보십시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몇 발짝 나가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건져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따집니다. 물속에 빠져가는 자 건져놓고 너 왜 의심하였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디스타조라고 써놨어요. 디스라는 말은 둘이라는 부사입니다. 여기에 포기하다, 왜 나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5개 빵을 갖고 이렇게 많이 먹여놨는데 그 예수가 난데 왜 나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한 해를 보내시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생각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내 이름 석자가 박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을 들고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주님이 가차없이 나에게 반응하는, 나를 생각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이 곤고할 때마다 문제 앞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 때 오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며 주를 기억하며 사는 자들에게 더욱 번창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번창은요, 우리의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 번창하는 것, 자녀들이 번창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번창하는 것, 우리의 삶이 번창하고 교회가 번창하고 증가한 것, 이 모든 복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도움인 걸 알고 그분이 방패인 걸 알고 그분에게 처음과 끝을 맡기고 사는 자들에게 이 번창하는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5일 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5일간 살아가면서 앞으로 360일을 더 살아가야 되는데 이 36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의 출발은 앞을 보아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뒤를 보아도 희망이 없고 좌우를 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대통령이라도 있어서 신년사라도 이야기해줘서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아론아 집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나를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지만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게,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 나를 의지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분을 붙잡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마음껏 누리며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